기상 25장부터 우리가 봤는데요. 21장부터 27장까지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준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성전 봉사 맡은 자들을 이제 분담시키는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이 다 성전을 완성하고 참다운 봉사를 하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25장에서는 찬양대 직무를 이렇게 맡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찬송을 맡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무를 정해준 다음에 그 찬양하는 일, 연주하는 일로 봉사할 자들을 정하여 준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찬양대원들과 그들의 직무죠. 찬양대에 관해서는 6장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6장에서는 성가대로 헌신하는 직무자들의 계보에다가 이렇게 쭉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직계 조상을 추적하는 형식으로 쭉 기록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게르손과 그 아삽, 그 핫과 헤만, 무라리와 여두둔 이렇게 연결하면 내려오면서 그 레위 지파들의 족속들 속에서 성가대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느 족속에 중점을 두지 않았고요. 아주 공평한 행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별히 그들은 스승이나 누구나 물을 막론하고 뭐 했다고요? 다 같이 그냥 제비를 뽑아서 직무를 얻었다. 8절이죠.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 그래서 공평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감동되어서 표출된 신앙 고백이다라는 걸 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신령한 노래, 그렇죠? 그 신령한 노래는 그 난하주에 보면은 예언을 뜻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예언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악사들, 그 노래하는 그 찬양의 내용. 그리고 그 악사 헤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언적인, 그리고 영감이 있는, 그리고 그들은 그 찬양할 때 각각 악기들을 다 사용해서 찬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절부터 31절까지는 제비를 뽑아서 정한 순서들을 쭉 24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6장에서는 또 레위인들의 또 다른 직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1절부터 19절까지는 문지기죠. 문지기, 성전 문지기. 레위 사람들이에요. 다 성전 문지기.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성전 곳간 맡은 사람들, 그죠? 창고지기들. 그리고 29절에서부터 이제 32절까지는 성전 밖에서도 봉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전문을 지키는 업무는 고라 집안의 아삽 자손을 맡았고요. 총책임자는 무셀레미아. 참, 이게 어떻게 불렀을까요? 재밌어요, 그죠? 이렇게 그들은 그런 발음을 하니까 아마 어렵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그냥 그 발음 나는 대로 우리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겪어요, 그죠?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거기 등장하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법궤를 석 달간 보관했던 그 집 식구들이죠. 참 문지기의 일을 봉사하게 되었는데, 그 가정이 복을 많이 받아서 인재도 많았고 62명의 자손이 문지기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가족 수에 관계없이 제비를 뽑아서 지킬 문을 정했는데, 동쪽에 그 셀레미아 가족, 그죠? 무샬레마 가족이죠. 서쪽에 순빔과 호사 가족, 남쪽에 오벳 에돔, 북쪽에 스가랴의 가족이 맡았다. 매일 동쪽 문에 6명, 북쪽 문에 4명, 남쪽 문에 4명, 성전 창고에 2명, 서쪽들에 2명, 뜰 윗길에 4명 이렇게 배치를 해서 문을 지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절부터 2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전 곳간에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으로서 예복과 그릇 등의 성물을 이렇게 두는 곳, 그것이 바로 곳간이라는 말을 썼어요. 또 그런가 하면 성물곳간이라는 말도 썼어요. 성물곳간은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을 하나님의 그 보호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거기에다 전리품을 두었던 창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사무를 맡았던 사람들, 그죠? 그래서 29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먼저 성경은 유사와 그랬어요. 유사와 재판관의 일을 하였다. 유사는 사무관, 여기는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군요. 다스리는 관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이 봉사를 했고요. 종교적인 업무,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헤브론 자손 중에서 하사랴, 또 그의 친척이 1,700명이 요단 서편에서, 또 헤브론 자손 지도자인 여리야와 그의 친척 2,700명이 함께 요단 동쪽 지방의 업무를 맡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과 또 성전 주변에서 그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석구석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건 바로 우리 속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구석구석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거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27장에 보면 군대를 다시 편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 편성을 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군대의 편성이죠.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각 지파의 방백들,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25절부터 이제 31절까지가 왕실의 재산 맡은 자들, 왕실의 재산을 맡은 자들. 32절부터 34절까지가 왕의 그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 왕의 측근들. 다윗은 온 군대를 또 이제 12개 군단으로 이렇게 조직을 했죠. 12개 군단. 그래서 한 개 군단이 지휘관과 행정요원을 포함해서 24,000명. 그래서 그들의 총 병력의 수는 28만 8,000명. 그게 이제 한 군단이 1개월씩 교대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근무하고 11달 동안은 이제 대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수고와 함께 그들이 휴식도 취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실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창고를 관리하고 왕의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감독했고, 포도원과 포도주 창고,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관할하고, 기름창고, 솥대, 약대, 나귀, 양떼들을 관리를 했어요.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 성실하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주변에도 다윗의 삼촌 요나단과 모사와 서기관으로, 그죠? 요나단이죠.
그가 모사요, 그가 서기관이었어요. 여히엘은 다윗의 아들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맡았고 아히도벨은 자문관으로,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 그의 고문 역할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것,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혼자 안 돼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자문을 해주고 고문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모사도 필요하고 그것들을 또 기록할 수 있는 서기관도 필요한 것이고 군사가 필요한 것이고 성가대가 필요한 것이고 구석구석에 맡아서 일하는 재무장관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어떤 부분에 우리를 세우시고 있는가 잘 담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활발히 움직여져 가고 또 병든 곳이 없도록, 잠들어 있는 곳이 없도록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을 이렇게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왕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배치했던 다윗과 그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잘 조직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갈 수밖에 없었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지나간 과거 속에서 다윗 왕이 이렇게 나라를 잘 조직하고 운영했다라고를 가르쳐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다시 그렇게 잘 조직되고 운영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저희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이렇게 혼란 속에서 다시 정리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잘 준비되어져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